2022년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꽃 한 송이 받으신 여러 어머니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한 어머니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좀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앞뒤에 계신 어머니들 축하 좀 해주세요. 해피 마더스데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해피 마더스데이니까 마더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막 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여자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성도 가지시고 모성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싶어? 문제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십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따로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거죠. 제가 주부에서 드린 이사야 49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설교를 때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를 자기 그 사랑을 엄마의 사랑과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나서 자기가 젖먹이는 그 아이, 그 자녀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어머니, 그렇지 않은 어머니도 있지만 거의 모든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난 자녀, 자기가 젖먹여 기르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돌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세상에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머니 85이 되신 어머니가 일찍 와라, 길 조심해라. 어머니의 사랑은 이 생명이 남아있는 날까지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다 주고 싶어도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다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때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를 하시는 거죠. 혹시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익히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2022년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움으로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사랑을 행하는 아내, 사랑을 행하는 남편, 사랑을 행하는 아버지, 사랑을 행하는 또 아들, 또 사랑을 행하는 자녀, 그렇게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나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 말세에 사람들이 병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해요. 그래서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오늘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말세이고 그 특징이 극도
극도로 살기 어려운 시대, 극도로 위험한 시대, 극도로 고통스러운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세가 언제일까요? 말세가 2000년 전이 말세일까요? 지금이 말세일까요? 만약에 그때가 말세가 아니었으면 이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말세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첫 번째 그 성경 말씀을 들었던 독자, 그들이 들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말세가 아니었고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와 그 시대 사람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아닌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말세였습니다. 사람은 항상 주인이고 사람은 항상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은 아담부터 지금 모든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세상이 점점점 발전하고 세상이 점점점 이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죄가 이 과학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한 거에 의해서 죄의 모습이 더 커지고 죄의 더 커지니까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또한 우리 이성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1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고 어느 시대 따라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2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쭉 열강을 제가 다 세보니까 19가지. 이 19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 이 말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는데 이 19가지를 잘 보면 이게 누구나 크거나 작거나 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저런 문제 없어, 아니면 나만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19가지를 하나하나 보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그 진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바로 그 사람의 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 외에는 어떤 존재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웃을 사랑하라 해놓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왜 있나? 라고 해서 영국의 체스터던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끔 네 이웃이 바로 원수이기 때문에, 네 가족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자기 사랑을 벗어나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돈은요 삶의 에너지예요.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종종 하시는 말씀이 돈이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가 생명의 근원이듯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돈만 사랑하는 것, 돈에 사로잡혀 사는 것,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돈을 지키는 노예로 사는 것,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돈 사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은 돈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 돈 사랑하는 돈 사랑, 그죠? 그러니까 돈 사랑은 돌아버린 사랑이다. 돈 사랑.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까지 위하여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돈 사랑인 거죠. 열심히 일하고 얻은 수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돈 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며, 여러분
자랑한다고 그랬죠. 자랑한다. 네. 사랑이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공감하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들어줄 사람으로 상대방을 오용하는 거죠. 공감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공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관심과 공감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만하다고 그랬죠. 성경은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외에는 어떤 존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낮은 곳에 처하는 사람,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낮은 곳에 내려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한다고 그랬죠. 비방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비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것을 보면 하얗다, 검은 것을 보면 뭐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있는 걸 있는 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것도 비틀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비방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님을 거역한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부모는 안 사랑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뭐 다 모든 게 그냥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은혜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배우자의 은혜, 자녀의 은혜, 또 성도의 은혜, 이웃의 은혜, 또 자연물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 또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다.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걸 말합니다.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는 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신성노동입니다. 신성노동은 하나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자기가 오용하는 것도 함부로 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모든 것,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대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무정하다고 그랬어요. 무정하다. 이 무정하다는 말은 특별히 자기 그 혈육, 가족에게 대해서 특별히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랑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못해,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이 곧 사랑입니다. 자, 공감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은 공감은 공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느끼는 것을 상대가 몰라. 난 느껴. 근데 상대는 몰라. 그건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됐을 때 그것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공감이라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다른 사람은 즐거운데 내 옆에 사람은 즐거운데 나는 하나도 안 즐거워. 내 옆에 사람은 슬픈데 나는 하나도 안 슬퍼. 그런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과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는 과거를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잊으시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하면 30년 전에 있던 일이 현재의 일로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게 더 강하다고 해요. 남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그때 자기가 사과를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얘기를 하면은 오늘 것만 갖고 얘기해라. 일사부재리 원칙 아니냐. 그때 해서 그때 내가 벌을 받았으니까 그때 끝내달라. 일사부재리.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얘기냐. 그때 네가 앞으로 잘하면 용서해준다 하기 때문에 너는 집행유예였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걸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 거다. 이게 늘 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원통함이 풀어지게 해주어야 되는 거죠. 이 가족 간에 서로 이 원통함을 풀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통함이 풀어지도록 해주고 원통함을 풀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사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풀어주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안 풀어줬다고 같이 죽을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한테 상대를 먼저 미리 마음으로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원통함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며 그 말이죠. 11번째입니다. 모함하다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마귀라는 단어고요. 형용사로 쓸 때는 모함하는 일이 돼요.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가운데다 던진다는 거예요. 테니스 복식 칠 때 이렇게 둘이 딱 있으면 그 가운데로 공을 보내면 거의 상대방이 그걸 처리를 못해요. 서로 이렇게 미루다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양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를 집어던져가지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러니까 마귀라는 단어의 뜻이 참소자, 기소자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한테 가서는 야 걔가 너 뭐라고 했어? 너가 못했대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야 얘가 못했대. 요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요 모함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 같은 일을 하는 이런 뜻인 거예요. 모함하는 이라는 말이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함하고 마귀의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12번째로 절제하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중독이라고 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나 절제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을 의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은 그 중독된 상태에서 우리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그 도파민에 의해서 지배되던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것에 지배되는 사람이 바로 중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중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을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망치는 것이 바로 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이 중독에 의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크거나 작거나 잘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상담을 받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13번째는 사나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납다고 합니까? 싸납다고 하죠. 그럴 때 싸납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만 보면 이렇게 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납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나울 수가 없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11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이게 좋고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좋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으면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좋게 되는 거죠. 좋은 걸 보면 싫어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 가는 거죠. 네.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배신하는 배신하는 사람은 마치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배신해서 은화 30개의 주님을 팔아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죠. 배신한다는 건 뭐냐면 신뢰를 저버린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약속은 누군가와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과 약속을 하지만 약속은 누군가 하는 거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살아 어떤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모든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요. 관계는 그런데 이 관계는 모든 관계에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약속 그러지만 이것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헌법이나 법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있는 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배신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이 전체가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삶이냐 지키지 않는 삶이냐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배신하는 사람은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약속, 또 배우자 서로 간에 한 약속,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한 약속, 또 성도가 서로 커미먼트로 한 그 약속, 이웃에 대한 약속, 이런 모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16번째는 조급하다 그랬어요. 조급하다는 것은 부주의하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본 것을 이렇게 좀 돌이켜볼 줄 알면 조급하지 않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기 일쑤입니다. 상황을 있는 대로 볼 수 없고 곡해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고 또 상처도 잘 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침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기 때문에 결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16번째는 자만하다. 교만하다랑 비슷한 표현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최고인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자만하다고 합니다. 자랑하고 뻐기고 상대방을 기죽이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를 죽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18번째는 5절에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는데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쾌락을 주세요. 쾌락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배고파. 뭐가 있습니까? 배고픈데 배가 고파서 먹긴 먹지만 나는 먹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안 즐거워. 나는 먹는 게 하나도 안 즐거워.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나 먹는 게 고통이야. 그런 사람 조금 있으면 문제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식욕을 주시고 그 식도와 먹는 것을 통한 쾌락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래야 되는데 성욕은 있는데 성적인 즐거움은 나는 전혀 못 느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부간의 친밀함을 가지고 또 부부간에 또 자녀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쾌락이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당한 쾌락, 모든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쾌락을 나머지 모든 쾌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를 놨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 쾌락이 훨씬 큰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제일 커야만 우리는 나머지 쾌락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조건의 피조물에 휘둘려서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꼭 필요한 것과 내가 욕심에 끌려가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샤핑을 가서 뭐가 충동구매냐? 충동구매의 정의가 이렇게입니다. 충동구매의 정의가 뭐냐면 What I want, 이걸 사면 이게 충동구매. What I need,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세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What I want. 그래서 이 옷을 파시는 분들은 남자들한테 별 재미가 없대요. 여자 옷이 그래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동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쾌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만 습관이 들고 습관이 바뀌어야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19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19번째 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신자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차적인 관계는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으로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주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되도록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세포 속에 들어갈 때 세포 안에 산소가 들어가서 그 산소가 불을 떼가지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로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호흡으로 기도의 호흡으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18가지의 내용들이 그런 것이 아닌 그거의 반대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뭐 24시간 들어도 좋고 기도로 24시간 해도 좋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 그렇게 우리가 이 루틴을 만들어야 일주일에 한 번, 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야 우리가 계속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모습이 그 사람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9가지의 말세의 모습을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무섭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Have nothing to do with such people.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 그러면 저부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안 닮겠죠. 우리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드린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37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비는다. 넉넉히 빈다. 왜냐면 앞에 여러 가지 쭉 들어보니까 자신 있는 부분도 있고 자신 없는 부분도 있어. 어떤 건 뭐 간신히 이길 것 같아. 어떤 건 내가 반드시 질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 왜? 나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만약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믿는 그런 모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19가지의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지만 잘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큰 열매가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에 9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 9가지 맛이 한 과일에서 다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난다는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 그 9가지 향과 맛을 내는 그 열매, 그 인품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렸을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2023년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간주해 주신 동안에 이 19가지 열매가 악한 19가지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닮는 9가지 맛과 향을 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